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달 한 달도 여러분을 좀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요. 따뜻한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얼굴의 빛이 여러분 활짝 비쳐서 다시 한번 빛을 나길 원하고, 또 어두웠던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또 영광의 빛, 생명의 빛들이 넘쳐나는 한 달 또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바로 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주일날 말씀인데요. 14절서부터 계속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라. 특별히 누룩을 집안에서 모두 다 제거하라. 그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너무나도 바쁜 상황에서 이제 누룩을 집어넣고 빵이 부풀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 보통 뭐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애굽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고요.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집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무려 7일 동안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누룩이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듯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또 누룩 같은 거, 죄와 같은 이제 부패한 것들이 없는가 좀 하루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이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피를 바르고 양을 먹고 누룩을 없애는 것, 이것이 이제 6월절인데요. 재미난 거는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명칭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이 피를 바르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리고 나서 거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 있죠. 우리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그것은 나라가 해방되어진 것을 이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나라 자체에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어서 출애굽하게 하신,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은 이제 처음 난 것들을 이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 말씀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이제 애굽 집안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장자, 첫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처음 난 것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남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첫 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다면 그 집에, 애굽 사람 집에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은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딸이 7 있는 7공주 집에도 첫째 딸이 죽습니다.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 사람의 처음, 짐승의 처음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첫 아들이든 첫 딸이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난 것, 우리에게 있는 그 자녀들, 장자나 아니면 장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아들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영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나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10가지 재앙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었던 그 말, 또 바로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가 오고 메뚜기가 우박이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자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실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 또 승리하는 능력,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의 말들은 변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우리 가운데 죄와 또 이 세상적인 부패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모든 죄악들을 깔끔하게 우리 삶에서 제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처음 난 것이 죽음에서 살림을 경험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